그리고 다른 율법들을 주셨는데 그것들은 다음에 자세하게 보기로 하고요. 그걸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모세가 십계명과 율법을 받는데 보낸 시간은 40일이었습니다. 모세가 처음 40일을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락하게 되고 범죄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 죄는 우상숭배의 죄였습니다. 자, 4절에서 6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4절에서 6절까지 봅니다.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르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단을 쌓고 이에 공포하여 가로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래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자, 이 모세는 시내산에서 지금 하나님과 대면해서 그리고 하나님에게 율법 말씀을 받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 형상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모세는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운명이 이 말씀에 있어요. 이 십계명과 율법과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인류의 운명은 이 성막의 제도, 이것에 인류의 운명이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은혜의 자리에, 하나님 영광의 자리에, 그리고 앞으로 인류의 백성들의 영원히 살고 영원히 죽는 문제가 그것에 담겨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중요한 일이 진행되는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다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더 보면 알겠지만 거기서 뛰놀고 술 취하고 음행하고 그렇게 타락에 빠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시간에는 사탄도 역사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시내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그와 동시에 밑에서는 뭐요? 사탄이 그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래서 범죄하게 만들고, 금송아지 만들게 만들고, 그리고 타락하게 만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에는 마귀의 시험과 유혹도 함께 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백성들이 금을 거두어서 송아지 형상을 한 우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것들에게 절하고 그 앞에서 뛰놀더라 그랬습니다. 이 금송아지는 애굽에서 섬기는 신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에 이 금송아지 신이 있죠. 그래서 그들은 그것들을 만들어서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한 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왜 이렇게 우상 숭배에 빠졌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우상 숭배의 죄에 빠졌는가? 그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6장 4절에 보면 가나안 땅 곧 그들이 우거하는 땅을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이 조상들에게도 언약했고 그 백성들과도 언약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면 모세가 언제 내려와도 기다렸을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그대로 가감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신앙이란 막연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말씀하시고 그분이 언약하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수납하는 행위를 믿음이라고 정의하는 것입니다. 막연한 하나님을 믿으면 어떤 인생의 위기를 만나면 그 믿음은 그냥 무너집니다. 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도 없고 그분의 역사를, 그분의 능력을, 그분의 기적을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막연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에게 별 의미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하시고 그리고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것이지 우리가 막연한 하나님을 어떤 절대자 하나님을 그냥 믿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하나님인가 그리고 어떻게 그 백성들의 삶을 인도하고 구원하시는가 어떤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가를 우리가 바로 알고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믿고 따르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왜 성경을 그렇게 안 보죠? 사람들이 이렇게 믿음의 중요성을 몰라서 그래요. 자, 여러분 보세요. 믿음이 성경적인 하나님이 인정하는 올바른 믿음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에 따라서 구원이 결정되고요. 뭐가 결정돼요?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죽느냐의 문제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천국과 지옥이 결정돼요. 그러니까 내가 주여 주여 하고 그렇게 교회를 왔다 갔다 했어도 정말로 제대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하면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 가서 천국 문 앞에서 출입금지 당한다 그거예요. 네? 그런 거 생각 안 해봤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를 아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바른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 그랬어요?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들음은 누구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생기는 거지. 막연하게 내가 어떤 절대자를 어떤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그래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다 그겁니다. 그건 우리 편에서 믿음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가든 이해가 안 가든 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믿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순종하는 게 그게 믿음이다 그거예요. 이해가 안 간다고 그래서 납득이 안 된다고 그래서 그걸 따지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얘기 잘 아실 겁니다. 성 프란시스가 제자가 되겠다고 왔죠, 두 사람이.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 자질이 있는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뭐 해봤습니까? 배추를 줄고 거꾸로 심으라고 그랬죠. 배추를 주면서 거꾸로 심으라고 했어요, 밭에다. 한 사람은 그대로 거꾸로 팍 쳐박아가지고 심었어요. 잘 나겠네. 그러면 썩지요. 안 그러겠어요?
뿌리가 하늘로 올라오고, 그럼 햇빛에 수분이 마르죠? 이 내 머리 같은 배추 포기. 이 포기는 밑으로 처박아 놓고, 그럼 당연히 썩지요. 그죠? 뿌리에서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그건 어떤 상식적으로 봐도 그건 틀린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스승이 그냥 거꾸로 심어라. 한 사람은 그렇게 심었고요, 한 사람은 안 했습니다. 배추는 바로 심는 거지, 거꾸로 심는 게 아닙니다. 그랬더니 성프레스이 뭐라고 했어요? 그래, 너는 너무 똑똑해가지고 내 제자 될 자격이 없다. 그건 내려가라 그랬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해가 가든 이해가 가지 않든 납득이 가든 하지 않든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내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나에게 하는 말씀을 주셨으면 그대로 가감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게 그게 믿음이다. 그 믿음이 기적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이 뭔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에 보여주기 위해서 이해가 안 가고 납득이 안 되는 일들이 엄청 벌어져요. 그냥 홍해 앞에 가둬놓고요, 그 사면 초가로 만들어 놓습니다. 거기서 어떻게 구원을 바라겠습니까? 그런데도 믿으라는 거죠. 내가 가나안 땅까지 인도할 거니까. 인도한다고 했으니까 그거 살겠어 죽겠어 거기서. 자, 홍해 바다 앞에서 애국 군대가 뒤에서 쳐들어지요. 앞에는 바다지요, 옆에는 산맥이지요. 자, 그들이 거기서 죽겠어요 안 죽겠어요? 죽지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내가 너희와 너희 자손들에게 주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겠다고 하는 약속이지요. 자, 그렇다면 거기서 죽겠어요 안 죽겠어요? 안 죽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완전하게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죠. 신앙이 어리니까 안 믿었어요. 왜? 당장 위기가 닥치니까 그 현실만 보이지, 지금도 마찬가지지. 하긴 우리도 현실만 보이지 그 약속의 말씀이 생각이 안 났다. 그러나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면은 어떤 사면 초가의 위기에 처한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다 그겁니다. 그럼 어떻게? 약속을 믿었다면 하나님 어떻게 해서든 살릴 거다. 기다리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고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잠잠하고 냉일을 기다리라고 하잖아요.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을 너희가 보라고 하잖아. 너희도 한번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를 기다리라고 하잖아요. 기대하라고 하잖아.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그래서 그런 위기에 처해도 기대하고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뭐요? 바다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육지처럼 건너게 만들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것이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었던 것이 그들에게 위기이긴 했지만은 그들의 애국 군대를 수장시키고 그들을 다시 따라오지 못하도록 종지부를 찍는 것은 그 사건을 통해서만 된 거예요. 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고 나서 이것들이 건너네, 우리도 건너면 되겠다 해서 애국 군대가 말과 병거를 가지고 막 추격해 들어왔잖아요. 다 들어왔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다 나왔어요. 그래서 물이 어때요? 하나로 쫙 갈라졌대요. 전부 다 물에다 수장시켜 죽입니다. 만약에 애국 군대를 거기다 침몰을 시키고 거기다 수장을 안 시켰으면요, 40년 동안 계속 따라오면서 괴롭혔을 거예요. 그러나 그 홍해바다, 진퇴양난의 상황이, 사면초가의 상황이 오히려 더 좋게 만들었다. 그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려움을 통해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괴로워할 때 있지만은 오히려 그걸 인해서 더 좋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왜 우상을 만들었는가? 그럼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계획, 자기들의 방법, 자기들의 시간, 이것에 하나님이 맞춰줘야 된다고 생각했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신들에게서 맞추는 거예요. 자, 보세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도디 내려옴을 보고 그랬죠.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한 시간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었겠지요. 정한 시간이 있었어요.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 역사할 것이라고 하는 어떤 계획을 세워놨어요. 그런데 그 계획, 그 시간에 벗어나니까 어때요? 야,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우리 마음대로 하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정해진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왜 자기들이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에 맞춰야 된다고 하냐 그거예요. 그 자체가 틀린 거라 그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러잖아요. 아닌 것처럼 하품하고 있지 마.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방법까지 다 알려줘. 왜? 하나님 IQ가 낮으니까. 그리고 내 형편을 잘 모르니까. 그러고 그렇게 안 되면 기도 응답 안 됐다고 그래요. 그리고 의기소침해지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시간을 정해놓고 방법을 만들어놓고 하나님은 그 속에서 그들의 뜻과 생각에 따라서 움직여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을 자기에게 맞추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을 내 생각과 내 방법, 내 시간, 내 계획에 맞추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계획을 이렇게 세워놓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건 믿음이 아니죠. 완전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가는 것이 안전하겠습니까? 불안전하고 내일 일을 모르고 이런 죄성을 가진 우리들의 마음으로 계획된 그 계획을 따라가는 것이 완전하겠습니까? 애들 그 유치원 애들 내일 출근하는데 출근이 아니지. 애들 오는데 유치원 애들 그 가로막고 얘기 한번 해봐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단다.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그것을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고 보존하고 섭리하시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신다. 인간의 생사화복까지 그분 다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런 하나님이고 나는 내일 일도 모른다. 내 마음은 만물보다 심히 부패했다. 자,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 계획을 어떤 것을 따라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냐, 어떤 것이 잘 되겠냐 이렇게 물어보면 애들이 뭐라고 답할까요? 아줌마 참 멍청하네.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내 자신이 깨져 있질 못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주인이 너무 자기 자아가 너무 살아있기 때문에 자기를 주장해요. 자꾸. 자기 계획 주장하고 자기 방법 주장하고 자기 시간을 주장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것이고 거기에서 불신앙이 나오는 것이고 거기에서 범죄가 나오는 것이고 거기에서 낙심과 좌절이 나오는 거죠. 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맞는 하나님을 마음속에 만들어서 섬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다 달라요. 오늘날 얼마든지 여기에 나타난 이 사건이 오늘날 얼마든지 현대인들 마음 속에서 재현될 수 있는 겁니다. 나에게 맞는 금송아지 얼마든지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섬길 수 있다 그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불법이라고 규정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은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 그렇게 스스로 하나님처럼 착각하는 거, 믿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건. 이단과 사교는 어떤 건지 아십니까? 이단과 사교는 뭐냐면은 자신들의 욕구와 자신들의 취향에 맞게 자신들의 교리에 맞게 하나님을 짜맞추는 게 이단이고 사교입니다.
너무 중요해서 말이 안 나오지요. 예? 너무 심각해서 아멘이 안 나오지. 그래, 안 그래요? 그러나 올바른 신앙인은, 올바른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맞춥니다. 그래야 모든 것이 형통하고 잘 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자신에게서 자신의 계획에, 자신의 삶의 계획에 짜 맞추면 되는 일도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 자아를 죽이고 예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자신을 맞추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 속에 스스로 자기 마음 속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건 애굽에서 나를 인도한 하나님이다, 그렇게 착각하고 오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도 심각한 말씀을 많이 듣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은 심각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오늘의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은 귀가 복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과감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 못 듣고 사는 교인, 성도, 신앙생활 하는 교인들 많아요. 그래서, 자, 대답을 줄게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는 잘 연구해야 된다고요. 성경을 살펴봐야 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그래야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고, 평강이 있고, 열매가 있고, 삶의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알잖아요. 교회 다 다닌다고 여러분 다 자손들의 열매가 있고, 전부 다 평안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다 그렇습니까? 그렇더냐고. 10년, 20년, 30년을 믿어도 생활에 열매 하나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것은 마치 자기 안에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건 애굽에서 나를 인도한 하나님이야, 그렇게 착각하고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그렇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숨차네. 그 다음에 하나, 여기 없는 준비를 못했는데요, 읽다 보니까 또 하나 생각난 게 있어요.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그러세요. 뭐가 그렇게 만들어요? 우상을 만들어요? 자기중심성. 자기중심성이 우상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요, 죄는 뭐냐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뭐냐면은 자기중심성이에요. 극단적 이기주의. 자기중심, 자기 이익에 맞게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자기중심적이고 아주 이기적인 사람은요, 절대 성경적인 믿음을 못 가져요. 자기 자신을, 완전히 자기 자아를 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그리고 자기 자신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내 안에 살아있음을 믿고 고백하셔야 됩니다. 내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내 안에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만 내 안에 산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고집, 내 생각, 내 계획, 내 어떤 것을 내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을 받아들이시고 그대로 믿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나타날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조급합니다. 조급함이죠.
믿음은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는 겁니다. 아무리 사면 초과에 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행하심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라고. 불신앙은 뭡니까? 조급하게 행동하는 게 불신앙입니다. 그렇다고 또 그 불법으로 길을 건너가다가 막 조급하게 간다고 이건 불신앙이니까 천천히 가야지 하고 천천히 길을 걸어가다가는 다른 사고는 안 나지만 자동차가 와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뭐예요? 조급하면 안 돼. 조급하면 일을 다 그르치게 돼 있어요. 자, 일이 문제가 심각하고 어려울수록 어때요? 심사숙고하고 더 기다리고 더 기도하고 더 말씀을 통해서 하는 뜻을 파악하고 그렇게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대개 선택을 잘못하고 결정을 잘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조급함 때문에 그래요. 네? 내가 여기서 딴 데로 가면 형편이 더 좋아질 다. 또 뭐라 그럴까? 또 뭐 할까? 난 그것만 해, 그것. 자,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막 이사도 그냥 막 생각지도 않고 막 조급해가지고 그렇게 뭔가를 선택해놓으면요, 나중에 잘못하면 후회해도 돌이킬 길이 없어. 그러니까 뭔가 어떤 일을 선택할 때는 조급하게 하지 말아요. 심사숙고하게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묻고 또 하나님 말씀에서 또 확인하고 그래서 확실하게 이거다! 라고 하는 확신이 들 때 그때 움직여도 늦지 않는다 그겁니다. 그것이 실패하지 않는 비결이에요. 마지막으로 사람이 모세가 자기를 인도했다고 믿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웃기는 거예요. 이런 신앙은 웃기는 거야 아주. 자,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그랬어요. 이거 웃기는 거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비참한 노예에서 처참한 노예에서 그들을 건져낸 것은 사랑의 하나님이지 모세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그런 기적들을 보고도 열재앙이 부어지고 그래서 그들이 항복하고 그래서 그들을 내어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들을 다 목격하고 나서 뭐예요? 이제 와서는 그 사람이 우리 인도했는데 그 사람이 저기 시내산 올라가는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이건 아니지요. 애굽의 노예에서 애굽의 비참함에서 우리를 죽음의 노예에서 사망의 노예에서 마귀의 노예에서 우리를 건지신 분은 목사도 아니고 권사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건진 겁니다. 분명한 그런 사실을 알고 있어야지. 모세는 하나님의 종에 불과하고 도구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의존의 대상이 아니에요. 신뢰의 대상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누구도 끼어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끼어들어갈 자리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끼어들어갈 생각도 말고 이게 어떤 카리스마적인 지도자, 쉽게 말하면 어떤 막 능력이 있다고 이렇게 잘난 척 하려고 하는 목사들, 지도자, 이런 사람들을 자꾸 사람과 예수님 사이를 자꾸 끼어들어가요. 왜 끼어들어가? 자기가 뭘 했다고. 안 그렇습니까? 맞아요, 틀려요. 왜 그 사람들의 돈을 지가 보고. 안 그래요? 왜 자기가 3천만 원 성전헌금 하라고 하냐고. 응? 그 집도 지금 그거 겨우 달랑 하나 가지고 그거 없으면 거지 되는데. 자기가 뭔데? 왜 병 고쳐주고 돈 내놓으라고 그러냐면.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주라 그냥. 그래 안 그래요? 근데 나는 안 받잖아.
근데 누가 주는 사람도 없어. 중요한 건. 안 받아요. 그냥 말씀 전하고 수고하십니다 해서 주는 건 내가 살짝 받지. 그래서요, 참, 이게 보면은, 이게 우리 한국교회가 긍정적인 면도 많이 있지만요, 부정적인 면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게 개혁을 해야 돼, 개혁. 새로운 말씀을 통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그런 사이비들, 그런 쓸데없는 인간들이 술자리가 없어야 된다. 어떤 은사를 행하든 능력을 행하든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도구로 하나님 나를 사용한 거지, 나의 경건이나 나의 신앙이나 내가 40일 금식해서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대개 뭐 능력이 나타나면 뭐라고 그래요? 내가 40일 기도 3번 했다고 그래요. 그럼 40일 기도 3번 한 게 그렇게 능력이 나타났냐, 이 사이가. 하나님이 안 주면 받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외에 어떤 누구도 믿지 마라, 그거예요. 왜? 거짓 선지자가 앞으로는 많이 일어나니까. 적그리스도들이 많이 일어나고 영적인 혼란의 시대가 오니까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믿고 그 말씀이 가라는 데까지 가고 그 말씀이 쉬라고 하는 데서 쉬라고요. 믿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겠어요, 안 읽어야지? 말로만. 오늘도 천천히 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이거 참 안 됩니다. 나를 치료하고 나를 죄와 저주에서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위로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 위에 누가 나를 위해서 울어주는 사람 없고 나를 위해서 가슴 아파하는 사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바라볼 때 민망한 마음으로 바라보시고 그분만이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시험에서 구원하시고 고통에서 우리를 건질 수 있지 어떤 인간도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할렐루야. 오직 예수예요. 결론적으로 또 하나 더 말씀드릴 끝내겠습니다. 근데 오늘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죠? 오늘 잘 말씀 딱 받아놓으면 여러분 뭐 제대로 됩니다. 제대로 돼요. 가짜를 만들어 놓고 뭐라고 선포하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도 그런 실수할 수 있어. 가짜 만들어 놓고 자기가 참이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니까. 자 봅시다. 5절에서 6절을 한번 아까 읽었죠? 5절에서 6절을 읽었는데 자,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아론이 보고 그 앞에 단을 쌓고 이에 공포하여 가로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범죄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그러니까 그걸 자기들을 애굽에서 인도한 진짜 신이고 그래 진짜 신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전에게 번제도 화목제도 속죄도 드리고 거기서 예배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 예배했잖아요. 절대 이 사람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건 다른 신이다 이렇게 말한 적 없어요. 이 사람들에게는 이게 참 여호와예요. 그러니까 가짜를 만들어 놓고 여호와다 그렇게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를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신이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는 신이고 이렇게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생각했다 그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 속에서 내 생각에 따라서 내 방법에 따라서 내 계획에 따라서 내 취향에 따라서 내 욕구에 따라서 내 야망에 따라서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을 여호와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게. 이해하시겠습니까? 어떤 하나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로고스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믿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말씀에 따라 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믿는 거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고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완전하게 계시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그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고 그 믿는 믿음으로 기적이 나타나고 그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정말로 구원을 체험하고 영생을 소유하고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